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항상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집니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용납하고 용서하는 열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있으려면 그 마음 속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겉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또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신비와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이제 그의 삶 속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분명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새 사람의 인격, 새 사람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새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 즉 가정과 또 사회의 여러 관계 안에서도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정과 사회관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가정 안에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새 사람이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복종하니까 그 위에 군림하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존중하고 따라주는 아내를 위해 생명 걸고 사랑하고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온전한 사랑이 전제가 되고 서로에 대한 인격과 인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는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생명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기에 교회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이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니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가정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라고 하는 학문에 보면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 안에는 나름의 체계가 있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간의 친밀함에 따라서 하위 체계가 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의 경우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경계가 분명합니다.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경직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권위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간에 서로의 역할이 분명하면, 역할의 경계가 분명하면 부모 자식 간의 경계도 분명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사랑과 신뢰로 돌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경우는 부부 사이의 역할이 모호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침범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침범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아예 부부 간의 관계가 경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 관계가 소원합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를 위해 결코 희생하려 하지 않고요. 하나라도 꼬투리로 내 거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족인데도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거죠. 한 집에 살면서 각자 남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직된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면 당연하게 부모 자식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거나 경직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집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억압합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든 감정을 아프게 하는 폭력이든 자식의 그 역할과 그 영역과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집은요, 이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상전 대접을 받습니다. 자식이 한마디 하면 남편도 꼼짝 못해요. 아내도 꼼짝 못해요. 훈육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집은 그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몰라요. 그냥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미움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역시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상담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을 치료하는 최선의 목적은 가족의 원래 체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의 기능을 하고 가족들은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가족들은 존중하고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인격과 그 자녀의 의사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유연하고 투명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 되고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가정 안에 바로 이러한 거룩한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학에서는 가족 체계라 얘기하면서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아니 이런 이론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결혼시켜 주례시켜 주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질서가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 아내가 남편보다 훌륭할 수 있죠. 남편이 때로 아내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근데 만약 이럴 경우에 미련한 아내는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남편을 무시한 채 경계를 침범해서 자신이 가장 역할까지 도맡아 하려 하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게 되면서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부라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외적인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보겠습니다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내가 남편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 그의 어떤 현실, 그런 것 가지고, 외적인 것 가지고 그를 존중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혼수해올 때 얼마 해왔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그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라주고 그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남편은 아내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위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 20절 21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실 부부 관계가 친밀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정 건강하지 못하죠. 또한 부부 간에 남편이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면 아내가 자녀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배제시키고 무시하는 거죠. 이것을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삼각관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무시받는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풀어요. 그러면 자식에게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아내에게 하지 못하는 걸 자식에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체계 안에 자녀를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녀들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가정 안에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또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혹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이제 가정 안에서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